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신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아마도 이 올리브 과수원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 세 명의 제자들, 항상 주님과 함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 다녔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입니다. 변화산 사건 때도 주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갔었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동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그 이유가 37절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당당하시고 또 아무런 두려움이 없으신 것 같이 보였는데 제자들의 모습 보기에도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만큼은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그 유대 당국자들에게 체포당하실 것이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심히 고통스러워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전적으로 인간의 우리와 동일한 그런 똑같은 것을 다 경험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니케아 신조를 보면은 우리의 그 사도신경과 비슷한 것인데 니케아 신조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얘기할 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는데 그저 인간의 어떤 부분만 되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인간이 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 교회에 가현설이라고 하는 어떤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는 게 그 이단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완벽한 사람의 육체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가현설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보였다, 가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단으로 정죄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현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였어요. 단지 육체가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죽는 것 정도의 그런 차원의 죽음 정도가 아니었어요. 단지 죽는 정도의 고통이라면 큰 고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해야 되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냐?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는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요, 마귀와 그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에게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심판과 진노와 동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완전히 캄캄한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그 엄청난
분리를 당한 그 지옥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미리 그것을 보시고 크게 슬퍼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원래 하나이셨는데 완전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분리를 당하고 그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는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볼 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모습으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하나님께 친밀한 호칭이자 하나님께 간절한 호칭이었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 심판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받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진노의 잔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그 잔을 피하기 원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죠.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 바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려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3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부탁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에게 책망 섞인 질문을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는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육체는 그 뜻을 자꾸만 거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과 육체가 서로 싸운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영은 가고 싶은데 나의 육체는 자꾸만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육체의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서 오직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시험, 이 세상의 시험, 나에게 다가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육체의 한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길뿐인가? 오직 깨어서 기도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나. 두 번째 동일한 내용으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어요. 기도 내용이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도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의 과정이 필요하셨어요. 두 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어요. 그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할 만한 아직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라고 말씀하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세 번을 기도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내가 받아들이시는데 예수님도 세 번의 기도가 필요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그 고민과 슬픔과 그 고통이 이제는 다 해소가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수용할 주님께서는 준비가 되셨고 이제는 그 십자가라는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라고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음에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빛 가운데 계시다가 완전히 캄캄한 어둠에 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한 번에 어떤 잠깐의 시험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멸망과 완전한 진노와 사단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그 지옥불에 친히 그 멸망을 주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그런 것을 심판을 받으셔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그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가셔야 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조차도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진노는 왜 받으셔야 됐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인과 이 세상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그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자신이 제자들한테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 그 내용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 시험 당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게 기도하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고통의 순간에 중보 기도가 필요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중보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중보의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까? 우리들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있어요.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질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될 때도 있고요. 수술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재난과 여러 가지 상실을 당할 때, 어둠과 공포가 우리를 휩싸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것의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수 믿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3번의 기독교 때 그리고 마음의 고민과 슬픔을 이겨내셨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제자들도요, 우리가 마음속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과 슬픔과 번뇌가 있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는 바로 겟세마네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마음이 원이로 늘 시험에 들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그 겟세마네로 나아가야 돼요. 오직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는요, 우리는 훨씬 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담대하게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